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가롯 유다에 대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말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신 명령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전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봉사가, 헌신이 먼저가 아닙니다. 모여서 먼저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땅끝까지 나아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순종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두고 왜냐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냐고 물어서도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순종한다 하지만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음도 많고 의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왜냐고 묻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기다려라 하면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으로 감동적인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원에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직진한 것입니다. 직행한 것입니다. 우리 잠시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고향에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어디를 들렸다가 온 것이 아닙니다.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이 있는 마가다락방으로 견눈 팔지 않고 곧장 내려와서 기다립니다. 또 중요한 것은 기다린다고 하셨지만 언제까지라고 기간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들이 기다린 기간은 열흘이지만 사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 며칠이다, 몇 개월이다, 몇 년이다 하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그저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기약도 없이 우두커니 기다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 열흘도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늘인지 내일인지 아침일지 저녁일지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으니 한시도 그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자리를 떴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대로 앉아서 기도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섬겼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참 제자들입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오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가 우선입니다.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표현은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미국의 위대한 신유 사역자 중에 캐서린 쿨만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녀는 종종 신유 사역을 하기에 앞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환자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합심하여 드리는 그 기도가 그들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운집한 수천 명의 사람들과 캐서린 쿨만이 함께 병자들을 위해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난 다음 그녀는 환자들을 보고 일어서세요.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환자들이 벌떡 일어섭니다. 물론 일어서지 못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낫는 것이요, 안 고쳐주시면 할 수 없는 일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일리 있는 말입니다. 환자가 나았다면 그것은 내가 고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했으므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부부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구역 식구들이 다 함께 하나의 사건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짧은 기도일지라도 그 능력은 엄청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즉 집중 기도를 드렸습니다. 집중 기도는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기도입니다. 추운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기도합니다. 가끔 금식 기도한답시고 나흘 남았다. 아우 사흘 남았다. 그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기도가 먼저인지 날짜를 채우는 게 먼저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가는 것입니다. 이틀밤이 가고 사흘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느라고 배고픈 것도 잊어버립니다. 이처럼 우리도 좀 더 깊이 몰입하는 기도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처럼 합심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20문도가 모여서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 예수 잡는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즉 가룟 유다는 제 갈 곳으로 갔다고 해석합니다. 베드로는 유다 사건을 인간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주관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닌 이미 시편에 예언된 대로 성취된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말씀인 시편 41편 9절에서 사례를 찾았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베드로는 이 말씀이 응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말씀을 통해 말씀의 맥락 안에서 가롯 유다의 반역과 배신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비참한 최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몸이 곤두박질하려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즉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발생한 문제 가운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섭섭한 일이 있습니까? 마음 아픈 일이 생겼습니까? 모름지기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성경에서 얻어야 합니다. 우연한 일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합니다. 감기에 한 번 걸린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차 사고를 당했지만 그 또한 우연사가 아닙니다. 그의 답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생각하고 그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몇 장 몇 절에 의해서 그것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만일 성경에서 해답이 없거든 움직이지 말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룟 유다의 죽음을 두고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니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엄밀히 말해 큰 일,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냐? 그렇다면 유다가 지옥 가는 것이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들고 만백성을 구원할 구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의 마음과 동기와 과정이 사악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방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 그대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21절, 26절에서 유다를 불쌍히 여겨서 회개할 기회를 이미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없더라도 충분히 예수님을 십자가의 구원자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다는 절대로 공로자가 될 수 없으며 성경의 말씀대로 그가 행한 대로 마땅한 보응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결과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 그 과정에 있어서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